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우편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 피공로로 영이 살고 지금 하나님과 연결된 산자가 된 우리들은 이 죽을 육체,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은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이 큰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무지해 가지고 그래서 벗을 장막집 이것만 그대로 붙들고 살다가 이게 하나님이 무너질 때 같은 일, 이때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알면서 그때야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준비할 기회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겉사람 우편하정 속은 날로 새로운 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미리 기름 준비를 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천국 준비를 하면서 그리스도 심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살면서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님과 함께 가지고 사는 또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크신 주님을 더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더 그분을 아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라고 믿음의 교제라니 깊은 동행의 천국 생활이 땅에서도 깊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주님을 잠깐만 봬도 이래 좋은데 하늘 나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주님을 전혀 모르고 세상을 떠나고 간다는 게 얼마나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 땅에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더 넉넉히 받고 이 사랑을 우리 형제들에게도 다 전해서 그들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그 좋은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과 성령이 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대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는 이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123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하늘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앞서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201장 즐겁게 복종하리라 찬송 1절 2절을 두 번 하겠습니다. 1절 2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마음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다시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76장 찬송 3절까지 하겠습니다. 176장 찬송 3절까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신약성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 다음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오늘은 5장 1, 1절만 한번 같이 한 번 더 외우든지 또 아니면 그냥 읽든지 해봅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그동안 이제 계속 16절 한 새벽에 설계했고 또 17절도 새벽에 설계했고 18도 했는데 이제 5장 1절 이제 말씀을 가지고 주로 또 오늘은 저녁에 증가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제 우리의 그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11장 11장 끝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 주에게 돌아감이니라. 끝절에 있죠. 그래. 우리가 시작이 우리의 근본은 우리 우연히 존재한 거라고 세상 과학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알고 믿는 거는 우리가 근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시작됐다. 그 중에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그 중에서 그죠? 그래서 존재 순서 안에는 우리가서 먼저 그분의 의지의 그 예정 순서 안에는 우리가 먼저 딱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는 뜻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자연 계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딱 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자녀는 그저 행위가 없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내리사랑, 그렇지? 내리사랑. 부모가 대부분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냥 목적이라면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시 부모가 자식을 자기 딱 낳았어. 근데 그 자식을 기뻐해 볼 때, 그죠? 그런 것 같이 이제 우리 뭐 여자들이 뭐 자녀를 안 낳는데 뭐니 해도 자식을 딱 낳으면 여자들은 본성적으로 특히 엄마의 그 모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딱 창조한 그때부터 그 이전에 사실은 창조부터 그 우리를 목적을 전 그때부터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만물이 그에게서 나온 거야.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다 그냥 선택하는 사람들이 좀 의미가 좀 깊이 모르니까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뭐 사람이 자기 최고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우리가 목적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양육해 가지고 어떻게 목적하냐면 부모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하고 부모하고 서로 간에 사랑을 가지고 소통을 할 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왜 사람들이 서로 같이 서로 서로 진실한 교제가 될 때 사람이 좋은 거지. 어떤 사람은 도로 옆에 있기만 해도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은혜 관계로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감사히 받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또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피조물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갖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하고 은혜를 전해서 그들이 나를 감사함으로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 찬송을 내가 가로채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돌리는 거지? 하나님께로, 그죠? 돌리고 난 내 자신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탁 깨달아가지고 에베소 1장 6절 같이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걸 우리 받아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항상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지금 말하는 거는 오늘 장막집을 지금 말해서 지금 얘기할 장막집을 의논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장막집 같은 이 무너질 몸 잠깐 살면서,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는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신령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이거는 혈과 육은 썩어지잖아요, 낡아지잖아요. 이거는 이 몸 가지고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이 우리인데, 이 마음도 쇠하잖아요. 이런 마음, 이런 몸으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5장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부활. 하나는 우리 본체의 부활이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흙에 묻혔던 내 몸, 또 영, 그것이 우리 영과 마음은 죽으면 어디로 가 있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네 낙원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시면. 그럼 어디로 간단 말이죠? 낙원에 가죠. 낙원에 가 있던 내 영과 중생된 영과 혼이 예수님 재릴 때 땅에 있던 몸과 합해갖고, 그 몸은 이게 세지고 낡아지고 이렇게 뭐 때리면 칼로 베면 죽고 이런 몸이 아니야. 그런 몸으로 본체는 부활하고, 우리 자 마음과 몸은 언제 부활합니까? 김영민 사님, 예? 예? 마음과 몸에 본체가 있고, 그 기능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 아이고, 마음과 몸의 기능은 언제 부활하냐고? 아이고, 기인자 입수 언제 부활해요? 예? 예? 아니, 몸과 마음의 본체는 예수님 재릴 때 부활하지. 예? 몸과 마음의 기능은 오늘 현재 부활하지요. 우리 그동안 자, 우선 다른데 두 군데 말합시다. 로마서 8장 13절에 뭐가 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부활이에요. 죽음 사니까 부활 아니에요? 우리 몸의 기능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으로 뭡니까? 내가 평화되고 하나님 연결돼서 동하고 정하는 이게 산 거예요, 산 거.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히 산 거예요. 이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이건 반복적으로 자꾸 살아갑니까? 그리고 이번에 내 집회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도 우리 살아가는 게, 그러면 이 장기판이 있잖아요. 장기알. 이게 우리 구원이 어떻게 자라나, 이거라자. 이 장기가 있으면 하나하나 쌓듯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간대요. 이렇게 한 번, 그죠? 은혜를 받고. 근데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또 받아가지고 하나 됐죠? 그럼 또 한 번 더 그 위에서 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또 자라가고, 이렇게 장기 하나 쌓아가듯이 가는데,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령한 면이 하나 둘 이렇게 쌓아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라가는 게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행실을 우리 이걸 뭡니까? 심신의 구원이기 때문에, 심신의 구원은 단번입니까? 반복적입니까? 우리 몸과 마음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반복적인데, 영은 뭐라고 해? 한 번만에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은 대신에 영도 자라는데, 영의 우리 세례문 다 몇 번에 있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영의 자랑과 몸의 구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도 자라나가는데, 자라나가는 것만큼 몸과 마음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기능이 성화된단 말입니다. 기능이 다른 말하면 영생이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는 걸 같이 동하고 정한다고, 그분을 동등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소망을 하면서 믿으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배울 때 그분의 것을 정말로 배울 때 내가 배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자 이제
나는 우리 두 집사님 확실히 알 줄 알았는데 내가 질문을 잘못했는가 보네. 자, 알기는 알고 있었죠. 내가 설명하니까 처음 들은 게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뭔가 목사님 말씀을 잘못했지. 어? 어? 착각했어. 음. 원래 질문을 잘못하면은 듣는 사람이 알아도 대답 못하는 게는 질문하는 사람이 잘못했다 해서 그렇더라고. 어, 했어.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지. 뭐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오늘 여기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부활이 두 가지 있는데 현재 부활이 있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재림 때 부활은 마음의 본체, 몸의 본체가 신령한 거로 부활합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이 오늘 현재 부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몸은 이 인간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이거 죽여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근데 영은 중생된 영 혼자로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만 자기 자기 중심의 그 생각과 그 지식들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 연결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자기 의지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장기 쌓듯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를 입어서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이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조금이라도 뭐 하면 부모를 찾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무너진 장막집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삥 둘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현실을 딱 말하면은 이 우선 자, 이런 몸으로 이런 몸의 본체 가지고 영원히 하늘 아래 살고 하나님을 할 수 있고 할 수가 없지요. 늙어 보니까 어느 시가 되면 병들고 죽고 그래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건 거쳐야 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거는 똑같이 공평하잖아요. 그리고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장막집은 누구든지 우리는 이런 몸을 가졌는데 근데 무너질 장막집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안 늙어 보려고 노력해봐야 뭐 10년 더 이상 차이가 나겠어? 어? 또 뭐 몸만 그렇게 해서 내 가진 기업을 뭐 잘 보존해 보려 해도 이거 있는 동안에도 날라 없을 때가 있고 내가 갖고 있어도 늙고 힘없으면 쓰지도 못해요. 쓰지도 못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소비가 많고 늙은 사람들이 있으면 소비가, 재산이 많아도 소비가 없대요. 우리 집사님들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젊으면 뭐 세계 여행도 다닌다고 뭐 돈도 막 옷도 갈아입고 막 이럴 건데 나이가 되니까 아이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힘이 없고 그냥 방콕 가면서 남은 힘 주님의 앞에만 잘 쓴다고 하지 젊은 사람들 같이 그런 힘도 없고, 그죠? 응? 응. 젊은 사람 빚을 내서라도 쓰잖아. 그러니까 노인층이 많으면 재산이 많아도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안 쓰니까. 응, 응, 응.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를 빨리 고쳐야 된대.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재산을 못 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쓴다는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넘겨주려면 세금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좀 줘서 쓰려고 하는데도 세금이 뭐 돈 많은 사람들은 50, 60%가 나가고 좀 적은 사람도 20% 나가고 이러니까
그 사람도 돈을 주면 잘 쓰고 살겠는데 재산은 나이 든 사람 갖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만큼 못 쓰는 거야. 어, 세금으로 걷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경제에 더 유익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세금 많이 걷으면요, 그거 갖고 힘 있는 사람들이 돈이나 세금 착취해 먹는 일이나 하지. 그거 그 각자에게 돈을 줘서 잘 쓰는 게 좋은 거지. 세금 많이 하면 봤죠? 그거 갖고 어떻게 뭐 어디 단체에다 그냥 어디 공짜도 막 주고 또 누가 해먹고 세금 많이 거두는 거 좋은 것 같아도 세금 너무 많이 거두면요, 그거 다 누가 해먹습니다. 세금이라는 거 제일 좀 적게 거두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본인들이 쓰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보면은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뭐 없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세금 많이 걷어 나눠주면 좋겠지 하지만 길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경제가 돌아가야 없는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세금만 걷으면 권체 있는 자들이 다 해먹는단 말입니다. 그런 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쏙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세금 많이 거두는 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거는 지금 여태가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나라든 세금을 뗄 수 적게 하고 국민들이 그걸 갖고 많이 쓰게 만들 때 그 나라 부강해졌습니다. 세금만 많이 걷어갖고 하면 그 세금은 꼭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가지게 되고 이렇게 그 경제가 파탄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태까지 원리예요. 원리. 경제 원리예요. 경제 원리. 제가 이것도 왜 말하는 줄 압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건강 있죠. 물질 있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모으지 말고 있는 때 건강도 쓰고 돈도 쓰고 뭐도 쓰면, 자, 여러분들 가난해집니까? 하나님이 더 풍부하게 해줍니까? 예? 사람이 물건은 보관하는 재미보다도 쓰는 재미가 더 좋고 가치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서 백목사님 그 신학교 그 입학 각오서가 뭐라고 대목까지 되게 해달라 했잖아요. 대목까지. 왜 가지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으면 자꾸 맺으면 그 가지가 굵어지겠어요? 여기 가늘어지 그대로 있겠어요? 많이 다른 사람이 내면 둥치에서 더 많이 오는 게 자꾸 굵어지지 않겠어, 그죠? 우리도 주를 위해서 첫 번째 내 시간과 힘을 다 쓰고 또 형제구원에서 다 쓰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미천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미천이 있어. 이상하게 제가 살아보니까 자꾸 더운데도요, 이상하게. 알겠죠? 이번에도 내가 내려가다가 정순 목사님 돈 3,700만 원만 좀 또 빌려주시면 안 돼요? 어디 말할 데 없어요. 저분이 말했는데 누군데 말하니까 안 된대. 근데 내려가는데 같이 기도에 내려가는데 또 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을 딱 해보니까 두 사람 생각은 한 사람 먼저 말해보자 했더니 전화를 딱 하니까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지만 이름 말 안 합니다. 목사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뭐 전화를 하더니 해준대요. 어떻게 그럼 해줘? 기업 사장인데 은행 대출해서 해준대요. 그러더니.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3,700만 원 보내줬더라고. 근데 이자는 어떻게? 이자 주기로 했는데 아이고 우리가 건축연보 못했으니까 이자는 연말까지 쓰기로 했거든. 우리가 건축연보 하는 셈 치고 그냥 이자를 안 받을 거예요. 그래. 안 받는데 참 제가 왜냐하면은 그 남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막 열어주시더라고. 알겠죠? 보니까. 응? 또 뭐 봐요. 저번에도 막 쓰려 하니까 목사님한테 3천만 원 맡겼잖아요. 그렇죠? 저 생각지 않은 돈이 3천만 원 지금도 그거 쓰고 있어. 나눠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건강도 그래. 주를 위해서 탁 쓰면 주님이 내가 쓸모없으면 또 불러갈 거라 생각해가지고 난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잘 살라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아프고 난 다음에는
주님 이렇게 주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해주시고 또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함을 감사합니다. 이 건강,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 하는 자 다 쓰게 해주시고 또 형제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자 다 쓰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진실하고 충성된 겸손한 종으로 주님 서달라고 기도했는데 싹건 먹자 거짓 목자가 되게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붙들어 내가 붙들어서 하나님이 그 정도 해야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붙들어 주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 제일 시작의 기도가 그거예요.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다른 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무너질 장막집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내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활을 얘기한 거는 무너질 거니까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죽음을 전제해서 뭐가 있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너지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참된 생명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겠죠? 자, 불택자들은 무슨 부활하죠? 지옥 갈 사람들은 심판 부활하잖아요. 그 사람은 한번 존재하면은 인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사살한다고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자, 불택자들은 예수의 피공노예를 입지 못해서 화치가 죄가 있어가지고 어디로 갑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그냥 값없이 입어가지고 죄가 없는 자가 되고 칭의를 또 입혀서 의인되고 주님과 화친돼 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해 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면 천국 가는데 대신에 심판 하나 우리 그 사람들이 안 받는 심판을 우리 받는 거 있죠. 무슨 심판이죠? 오늘 9장 5장 10절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받는다. 이 심판은 천국 갈 사람들이 땅에서 너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 내가 잠깐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내 양육을 했는데 얼마나 양육을 잘 받고 왔냐? 이거 심판해갖고 그 준비한 거 그거 통과하는 거야. 준비 못한 사람들은 가긴 가지만 그 준비한 것만큼만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우리 어디 있지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의 불로 우리 공력을 심판한다 했잖아요. 공력을 심판하는데 그 불을 타버리면은 구원은 어때? 뭐라고 해요? 공력 심판은 불이 타버리면은 이 세상의 환란 가운데 타버리면은 구원 얻지만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고 또 공력을 통과하면 또 영광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공력이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고 형제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았던 그건 남아가지고 그렇죠? 하늘나라가도 우리가 준비한 실력 갖고 사는 것이지 시작하는 것이지 준비한 실력이 없으면 하늘나라가면 사랑에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재미가 좋잖아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힘은 들어요. 그렇죠? 힘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힘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힘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재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자기의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하늘나라 가서도 땅에서 우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랑해보고 믿었던 그거 가지고 그 나라 가서 또 그걸 백목사님은 그 종자백이라고 하죠. 종자백. 그 종자백이 가지고 또 잘한다 이거야. 종자백이 준비 못한 사람 하늘나라 그 종자백이 없어서 그러면은 안 잘한다는 거야. 알겠죠? 안 잘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살아보면 가족끼리 사랑하고 믿고 하는 게 인간의 행복의 제일 기본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믿는 게 인간의 행복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일 크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그거 귀하고 좋은 거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땅에서 해봐야 하늘 나가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땅에서는 고통이고 하늘 나가서 좋은 거 이렇게 배운 건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너질 장막집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는 이 혈과 육이 그 본체도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해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를 받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의 기능, 몸의 기능이 있잖아. 이 기능은 영은 단일성이지만 육은 우리 세포로 막 돼 있잖아. 세포, 그죠? 이 세포 부성합체잖아요, 그죠? 우리 그 연습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연습할 때 뭐 공부 연습하고 뭐 할 때 이게 단번에 됩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됩니까? 배우고 연습을 통해서 애들이 반복적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데는. 그게 우리 자체가 몸과 마음이 종합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지체도 여러 개로 모아져 있죠. 한 지체 안에서 세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응? 여러분들이 하는 데 따른데 세포도 나중에 이 세포도 나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잘못 썼다, 잘 썼다. 여러분들 몸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피부가 뺏겨져 나가서 또 새로 있고 새로 있고 몸도 6개월인가 어떤 것에 따라서는 6개월마다 체질이 바뀌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뭐 몇 년에 바뀌는 게 있고 몸이 내 세포 외에는 그죠? 그대로 자꾸 바뀝니다. 우리가 뼈도 바뀝니다. 우리 있던 그 몸의 세포들이 다 배설물로 나가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져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 다 나중에 내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인격이 없는데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못하게 하시오 이렇게 찬송을 못하게 하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이 사람들이 찬송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찬송한다 그랬어. 만물도 우리 같은 인격을 안 갖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만큼은 보지 못하지만 그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두워지면은 인간의 성령을 받으면 가장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지만은 인간이 어두워지면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려. 하나님을 떠나 어두워지면요 인간이 만물보다도 동물보다도 악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마음이 되는 거야. 만물도 아는데 그렇죠. 만물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니까 인간만 부패했지 이 세상은 인간 부패한 것 때문에 같이 이렇게 그 정죄를 받아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스스로 그들이 부패한 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지금 만물이 같이 정죄받아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의 살 대속을 입으면 인간만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깨끗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더럽고 추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어두워지기 때문에. 세상 보세요. 우리 지금 전쟁 나고 뭐 이 세상에 보면 인간이 그 짐승보다도 악하고 못된 인간들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게 뭐가 들어와서 그래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렇지. 또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면 인간만큼 아름답고 선한 게 없어요. 왜? 성령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무너질 장막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기능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몸과 마음은 이게 중생된 우리 영은 중생돼 있어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생된 영 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이게 이 장막집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계속. 로마서 8장 9절. 9절, 10절, 2절 같이 나오도록. 잘 안 돼? 8장. 자, 보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예. 누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생된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밑에 10절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 중생된 영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뭐라고요? 아직까지 죽어 있는 것이나 영은 뭐 예수님의 의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의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의로 인해서 영 안에는 중생된 영이 돌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이 영에게 먼저 주님이 단번이기 때문에 이건 단번에 살려서 중생이 됐거든요. 영은 살았는데 몸은 마음까지 포함. 몸은 죄로 인해 아직까지 뭐죠?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살리는 역사를 오늘 한다 했죠.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오늘 이 시간에 현재의 죽이면 산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몸은 죄로 인해 죽어 있는데 오늘 너 중생영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이 순종해 살면은 옛사람 그에 속한 몸과 마음은 죽어버려 가지고 다시 그 기능이 하나님의 기능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야.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 24절에 8장 24절 23절이다. 8장 23절 8장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에게 처음 역사한 게 영의 중생입니다. 알겠죠? 영의 중생된 영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양자될 것. 우리 몸에 지금 몸은 아까 죄로 인해 죽었다 했잖아요. 이거를 구속이 지금 살린단 말이에요. 예수 피공로로 인해서 살리는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앞에 22절에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니 피조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들이 썩어짐의 일을 하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게 너무 싫어하고 탄식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만물들도 그러니까 우리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보다 이 마귀에게 어두워진 사람보다 만물은 더 어두운 사람보다 만물이 더 깨끗하고 잘 알겠죠? 하나님을. 그죠? 우리가 인간이 어두워지면 만물보다도 못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19절부터 해보세요. 8장 19절. 19절. 자, 피조물에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생된 영이 또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요게 우리 몸을 통해서 아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썩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중생된 영으로서 살면서 그게 몸과 마음을 구속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21절 피조물이 혐오하는데 굴복하는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 굴복케 하시니까 피조물이 우리한테 순종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21절 그 바라는 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만물을 사랑하고 싶은 요대로 살고 싶은 그게 영광의 자유야. 그럴 때 왜 영광이냐면 내가 자유했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산 게 하나님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내 세포도 기쁘고 만물도 기쁘고 사실 마귀까지도 너에게 잘했다 이래 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넘겨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지금 오늘 이 현실 세상의 시간 그 중에서 오늘 이 현실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야. 이 시간 하나님이 이 현실을 만들어 갖고 내게 뭐 좋은 걸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알겠죠? 또 그걸 알고 믿어지면 내 구원이, 내 개인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아는 나로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거든요. 세상 거 어떤 사람보다도 일보다도 다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현실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셨어. 근데 아이고 내 뭐 오늘 찬송가 20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은히 들리는 이제 그 음성 강팍한 말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고 미루지 말고 내일 할게요. 미뤄도 안 돼. 또 강팍한 말로 반항 아이고 내 마음에 안 맞네요. 이것도 벌써 이게 성령 거역죄야. 그죠? 미루는 것도 성령 거역죄예요. 알겠죠? 나게 보면은. 그 다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떠한 일이나 상관이 아이고 이런 일 싫은데요? 내대로 판단해 갖고 좋니 나쁘니 할 이게 어떠한 일 사실은 모든 현실이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데 나한테 필요한 현실이지 내 판단대로 좋고 나쁘다는 이게 너무 건방진 거고 너무 미련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말하는 게 뭐겠죠? 사람들이 과거를 믿음이 없을 때 보면 과거가 다 후회스럽고 또 원망스러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깨닫고 나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얻게 하는데 천국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범죄 순서 모든 이런 순서까지 다 필요해서 내가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학교도 공부 힘들면서도 공부해 자꾸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나를 제일 귀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게 하려고 오늘 모든 순서가 왔구나. 이제 보니까 몰랐을 때는 모든 게 후회스럽고 내가 했던 거 그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원망스러웠던 건데 지금 보니까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로 바뀌고 또 미래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힘들어갖고 살아왔다가 힘들어 앞으로도 살 게 더 막막해. 근데 깨닫고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여기고 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 같이 가면 또 이제 걱정해. 내가 가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따라가면 되겠구나. 안심이 되고 든든해지기 시작하고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한 게 없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바꿔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게 여러분들 귀하신 하나님이 귀한 걸 갖고 여러분 찾아왔는데 이 주님 귀한 줄 모르고 다 어떤 세상 우리 자식일 이거 하고요. 이러면 그게 은혜를 어떡합니까? 헛되이 뵙고 하나님을 만회로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회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무슨 날이라고? 구원. 지금 누가 보기엔 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딱 맞도록 하나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영원한 진짜 평안을 주시려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무너질 장막 여기서 앞으로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하늘에 그거를 미리 무너지기 전에 다 그거를 마련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 아는 몸과 마음의 내 기능을 만들려고 그렇죠. 더 늙기 전에 어차피 지나가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걸 하기 위해서 좋은 거니까 이게 오늘 하루하루가 아이고 나는 너무 지금 힘들어 이 현실이 없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현실이 없어지고 다른 현실이 오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현실이라는 껍데기 속에서 그 알맹이 뭐를 지금 얻는 거죠? 주님을 배우고 얻는 게 지금 말하면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의 탄식이 우리 믿는 사람의 탄식이 두 가지예요. 무너질 장막이 더 튼튼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한쪽이 무너지니까 돈도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나이가 늙어가니까 이래갖고 탄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너질 장막만 소망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대표적인 게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 제가 자주 하는 거,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치도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디모데전서 6장 경건 예수 믿는 거를 자기의 세상 유익을 위한 이익의 재료로만 삼는 사람이 경건을 뭐요? 유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런 사람이야. 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대속에 감사하고 오늘 너무 감사해서 순교의 길을 가고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싶은 사람. 근데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오지만 어떤 사람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힘들지만 그래도 십자가 길을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가는 요 정도의 사랑이 있고, 순교자들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되어 낮아지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도 그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게 좀 드려서 감사하고 싶습니까? 은혜를 안다고 내 건 하나도 안 드리고 감사할 길이 있습니까? 그거는 감사가 안 되겠죠, 그죠?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립서비스하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니죠. 아니죠. 정말로 감사한 사람은 어떡하죠? 자기의 귀한 것들을 드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함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뭐요? 영적. 그러므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에 로마서 11장까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선택했다. 선택한 네 복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땅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타락도 시키고 이렇게 또 하나님 찾아와서 구속도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얻는 자를 만들어줬다. 지금도 계속해서 너하고 있다. 선택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너, 이거를 알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생활이 아니냐?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다 예수 믿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평안은 불안한 평안이에요. 언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얻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구원을 이 너무 귀한 것을 얻고 무너질 장막제 무너지지 않을 서소를 덧입는 이 가치를 아니까,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아니까 이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야. 소수. 그거를 인본생과 신본에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뭐냐면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을 생각하면, 오늘도 내가 너무 땅의 거는 전부 썩어지고 낡아 없을 건데 하늘에 너무 큰 것을 주시고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오늘 그분하고 이 기도하고 사는 삶이 너무 좋고, 이거를 우리 그 130세 선교사들은 이 가난하고 무지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만 영접하면 이 사람 와서 천국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돈을 줘서 교육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단은 예수만 영접하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죠? 와가지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병들어도 죽고 했는데도 죽을 때도 그 사람은 뭐 누가 그 순교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순생자나 마찬가지지. 다시 그렇게 병들어 죽었는데도 다시 한번 태어나면 한국에 와서 또 선교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라는 어떤 가치 조그만 그런 썩어진 기쁨이 아니라 영광의 그 모든 하나님 만물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사는,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이 영광의 구원, 이 관계를 갖고 영원히 살아가는 게 좋지. 땅의 권세는 힘을 갖고 착취를 하잖아요. 그죠? 착취. 그러니까 땅의 권세는 욕도 먹잖아요. 욕. 서로 그 자리를 뺏으려고 야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늘의 이 구원은 모든 만물이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내 몸도 기뻐하고 이런 영광의 구원의 자리란 말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도 감사하고 하늘 나갈수록 더 감사하고 정말로 썩어질 이 가치를 갖고 사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로마 베드로서 1장 3절 뭐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밑에 해석을 하기를 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6절에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고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 거저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들고 우리는 모든 존재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그리스도 한 몸 되게 만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환난은요. 자, 남보다도 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는 뭐 다른 사람 밥 두 끼 먹는데 나는 뭐 더 많은 끼를 먹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게 믿음의 연단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게 깨끗해지는 거야. 불이 세상 불에 타고 죽어야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잠자리가 물벌레가 뚫고 나와야 하늘을 날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주님과 세상에서 내 잘난 게 죽고 내 지식이 죽고 해야 하나님의 지식과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세상 평안한 것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도 뭘 배워가는데 한 단계 한 단계 지식이 자라가고 사람이 자라갈 때는 그 정도 믿음의 시련, 다른 말로 하면 그 연단, 그 교육, 양육, 요게 통과하는데 이걸 올 때 기쁘게 여겨야 돼.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 썩어질 사람으로 끝나는 거야. 알겠죠? 짐승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인본적인 사람과 여러분들은 또 달라요. 알겠죠? 신본적인 사람 사는 거. 바리새인들이 사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거 각혀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지. 예.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하고 아벨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은 믿는 사람인데 다르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바리새인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느냐 이걸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153장 찬송 4절까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가만히 있어. 화면이 뜨거든. 도와줘요? 그러니까 빨리 가보세요. 요즘 새로 시작하려니까. 김정민 지사님, 저기 유튜브 녹화도 했어? 잊어버리면 안 되지. 됐어? 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1절 4절만 2절만 다시 해봅시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4절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너질 장막집 가진 우리들, 그러나 이것 갖고 영원히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무너질 장막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덧입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갈 처소, 하나님의 그 나라, 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몸은, 마음은 매일매일 우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속받아서 매일 그 기능들이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을 동행하면서 주님과 한 생명이 되고 더 주님을 걷대고 주님과 한 생명이 돼가는,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이 한 몸이 돼가는, 한 생명이 돼가는, 이게 얼마나 신비한 그 구원인지. 인간이 홀로, 아무 존재 없이 홀로 있는 거 얼마나 고독하고 무능합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고 또 피조물과 또 은혜의 관계로 또 연결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련해 가지고 나 혼자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모든 사람들과도 딱 끊고, 모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긴 주었으니까 살고, 하지만 하나님 모든 은혜를 다 끊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를 끊어도 우리가 병들어 아프고 힘들어 아프고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모든 게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당연히 여겼지. 그거를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한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너무 헛되이 받았던 저희들 해결을 합니다. 오늘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시간이라도 오늘 하나하나 모두가 다 감사의 그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 마쳤습니다.